사도행전 연구 저랑 4번째 시간인데 저를 좀 보시겠어요? 성경은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통 얘기하는 인간적인 어떤 IQ나 어떤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똑하면 성경 믿고 저희 보통 얘기하는 무식하면 성경을 못 믿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독교 신앙을 깡그리 무시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에 또는 어떤 인간의 지성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에 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항상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실은요, 오순절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강건해져서 나아가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문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랑 다루시는 이 본문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상 논쟁이 되고 있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논쟁이 될 거고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인으로서 조금 더 달리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셨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냥 몰라도 돼. 아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유산은 굉장히 깊고 그 세계는 굉장히 오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서 게을러져서 자꾸 이런 걸 어려운 얘기라고 이런 건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뭐하러 배우냐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고 그 순수한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이것이 개혁교회인지 이게 무슨 이단인지 그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몇 가지 부분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도 논쟁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싸움 안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신학의 전통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폭을 좁혀서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심하면 안 돼요. 졸릴 것 같으면 옆에 사람이 졸면 옆에 사람 따귀를 때리시면 안 되고요. 누가 옆에서 졸고 있으면 내 따귀를 싸게 때리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놀라서 깨요. 자기를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수많은 이단이 나왔고 여전히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가슴 아픈 건 그 가난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고 취급받고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무시한다고 취급받은 게 우리예요.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취급받았고 놀랍게 여전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장로교 교인들이 있어요. 안 돼요. 속아서도 안 되지만 누리지 못하셔도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진리에 붙들려 가장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은 개혁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전통을 잃어버리고 마치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매정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다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도대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조심하면 안 돼요. 오늘은 조심하면 안 되고 졸리면 그 자리에서 주여 삼창을 하시면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하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오늘은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우선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여서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표현은 단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왔다는 뜻이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시간이 꽉 찼을 때에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렇죠? 오순절은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면 누구나 반드시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 오순절은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1년에 농사를 2번 짓거든요. 오순절은 첫 번째 이른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날. 장막절, 이날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추수감사절.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오순절을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를 결산하며 무슨 지휘를 지켜요? 맥추감사주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중에 상반기를 돌아보면 첫 추수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이게 맥추절. 그리고 하나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 곡식의 창고에 곡식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게 우리 요즘 말로는 추수감사주일. 6월절은 누가 열심히 지키시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8월 15일만 되면 하나님의 6월절을 지킵시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돈 들여가지고 관건해서 사람들이 현혹하죠. 뭘 지켜야 된다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쪽으로 보면 고난주간, 부활주간, 그때가 6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6월절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장길자 여사 있잖아요. 속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사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속 쭉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40일간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를 명확히 기억시키신 이후에 어디 가셨죠? 승천하셨죠? 우리 주님 몸 가지고 올라가셨습니까? 몸 안 가지고 올라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육신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란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쵸,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쵸? 그래서 저리로서, 저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왕의 보좌 우편이란 그 왕권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성령을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야 내가 누굴 보낸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은 나도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서 뭐라고요?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주님 위에 충만히 임재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우리 주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거든요. 제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우리 충신대 신학과 제가 다닐 때는 성령의 담지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성령의 담지자,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신학 책들은 그 성령의 담지자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어찌됐건 분명히 우리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히 소유하신 분, 성령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을 통해 뭐라고 이미 고백이 됐냐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자 뭐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시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 이게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 그 14장으로부터 16장의 핵심은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 보낸다, 이 말씀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갔다는 사실을 뭘로 알아요?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신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이제 성령을 자기가 충만히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 떠올리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오르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사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위대하게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설명하는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떻게? 그의 성령을 보내사 이 땅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특히나 이걸 오순절에 내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지나고 7일을 7일에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 지나요. 그러면 7을 7에 이게 49.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49일 지난 다음 날. 49 다음이 몇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 49 다음이 뭐예요? 그 오순절이란 말이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왜 하필이면 성령이 임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한 해에 첫 수확을 거두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올해도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하느냐?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뭘 믿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음번 추수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을 하나님 믿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해요. 바울 선생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관하여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첫 열매요 보증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서 첫 열매로서, 그것의 첫 열매로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령. 그렇다면 왜 성령이 첫 열매인가?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으니, 이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었으니, 이제 실제로 충만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성령께서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리신 정도가 아니라, 오순절은 첫 열매를 감사할 뿐 아니라 이어질 모든 열매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첫 열매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줄줄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열매들이 생기는 것이 보여서 우리 역시 무슨 열매예요? 그 성령의 첫 열매이신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확증해 주셔서 그 능력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으세요? 빨리 오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늦게 와요? 빨리 와요? 그 늦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하시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건 정확히 대답하셔야죠.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싫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기까지 절대로 예수님은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눈에 지체되는 것 같지만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구원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 역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이 땅에 알리며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보여줘요. 자, 저 보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쵸? 제가 여쭤볼게요. 사울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사울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깨림직하고. 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저 보세요. 그냥 저 보세요. 잘생긴 제 얼굴 보세요. 빨리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흐리멍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설교 듣다 흐리멍텅해지면 잘못하면 이단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보세요. 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예언을 했어요.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남았어요. 야, 사울도 예언자였어?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그런데 아시죠? 사울이 그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사무엘상 16장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뭐 했어요?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울 구원 받았어요? 사울 구원 안 받았어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서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에 있어서 변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쵸. 구원의 작정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을 내가 택할 거야 라고 구원을 작정을 하셨으면 그거 언제 작정됐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구원을 줬다가 구원을 뺏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울의 그 사건을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됐다가 이러면 대한제사교 장로의 합동측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은 성령께서 제한적이며 한정적이요 일시적으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있죠.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야베스 사람들 구원하고 잘해요. 무슨 엄청 잘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죠. 이것은 절대로 구원론적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가 지었어요? 성막? 성막 이미 다 까먹으셨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모세가 열심히 바느질하고 이래서 모세가 지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굴 세웠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곧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막을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지을 수 있는 재능을 나타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성령께서 확 임하자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확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나귀 턱뼈가 무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는 구원론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구원론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과 능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봤어요. 왜요? 사울 앞에서 다윗이 뭐 했어요? 수금을 쳤잖아요. 그때 막 악신의 괴롭힘을 당하던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 막 악신에게 다윗이 그걸 너무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죄를 못 깨닫다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죄 졌어 이렇게 하고 그 죄를 깨닫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를 너무너무 똑똑히 봤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약의 성령의 사역의 특징은 일시적이면 한정적이면 제한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전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성령이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 없었어요.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뒤집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도 그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도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알았던 이미 요엘 선지자가 이미 요엘서에서 뭐라고 예언을 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제가 이번 주 화요 모임 때 요엘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자, 그 약속의 자손들에게만 임해요. 그리고 그것도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능력을 감당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엘이 뭐래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일. 게다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주인만이 아니요 남종과 여종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정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배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자, 그렇죠, 집사님. 자, 성전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요 이러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 단 건물이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성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낸 가시적인 증거. 그게 성전,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줬다면 실제로 완전한 성전이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성전임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라고요? 사흘 만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래? 야,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3일 만에 네가 저걸 다시 지어? 요한이 분명히 뭐라고 박혔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의 영,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 내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 성전은 내가 곧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곧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오순절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생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셔서 이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요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만민에게 택하신 자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 위에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성전, 한 교회. 그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약적 의미에서 교회의 생일을 오순절이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왕이 구원 받았겠는가 안 받았겠는가? 우리는 몰라요. 천국에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사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냥 그것으로만 사역을 하셨고 그를 버리셨는지, 아니면 그를 택하셨으나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수하며 실패하며 성도답게 살지 못하였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알고 싶으면 천국 가세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 여기 두 번 나타났다는 건 진짜 두 번 나타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명확히 경계하셨어요. 그만해. 근데 솔로몬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켰대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오순절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저는 따라가고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좀 거부되었던 견해예요. 그런데 저는
정직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연구한 결과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가 맞다고 봐요. 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얘기한 건 아니고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견해를 지금까지도 끝까지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야 물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칭찬까지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따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제자들만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뭐 받기 싫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와요 안 와요? 그럼 먼저 있던 성령은 어디 가셨어요? 성령 어디 계세요? 그럼 쉽게 성령 몇 분이에요? 성령 몇 분이에요? 그러면은 오순절 전에 오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고 오순절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은 뭐 하신 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즉 죄인의 영혼이 변화되는 출발점을 우리는 중생이라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디모데에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령께서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그 바람을 느끼지만 언제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결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적어도 몇 가지? 옛날 기억을 또 떠올려서 죄송합니다. 9가지. 그 9가지 중에 중생은 두 번째로 저랑 살펴보신 거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이미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 안에 점점 성장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 표현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중생했고 그러니 중생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두려워 무서워하여 숨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면 제가 이상한 목사가 되잖아요. 제자들이 분명히 무서워하여 두려워 숨어 있었고 우리 주님이 너희 움직이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그래서 모여서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죠.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었으나 제자들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연약했어요. 심지어 예수를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냈고 나 이거 다 때려치고 고기 잡을래까지 할 정도로 그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안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낭망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죠. 그렇죠? 이거는요 분명히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놀랍게 제자들 안에 나타난 변화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 너무너무 정확히 이해했어요. 이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뛰쳐나가서 성경을 인용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 봐라,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구약의 말씀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놀랍게 그것을 풀어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놀랍게 확신을 가지고 막 제껴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설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너무 탁월한 설교를 해버려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설교를 해버려요. 뭐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주눅 들어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세요. 성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답게 되어 가요. 그런데 분명히 성화와도 다르고 중생과도 다르게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요. 철저히 개혁주의자들은 중생과 성화 사이에 지금 나타난 이 역사를 그냥 다르지 않은 변화로 봅니다. 오순절주의라든지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이 변화를 제2의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나눠져 있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늘의 본인들이 얘기하는 한어래는 성경에 어디에도 하늘의 언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방언 나타날 수 있어요. 저 방언 받았어요. 1987년 10월 4일 저 방언한 지 거의 30년이 넘어요. 저 방언 모르지 않아요. 지금 설교 방언으로 해드려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너보다 잘났어. 너 방언 못 받았지. 야, 그리스도인은 방언 받아야 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견해들을 따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것을 잘 정리하신 견해에 따라 중생과도 다르고 성화와도 다른, 단지 그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이룰 수 없던 것을 놀라운 변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성령 세례라 부르고 이것이 공동체로 나타나면 이걸 부흥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목사님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데? 보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철저히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정말로 표독스럽게 마음을 먹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말씀 안에 살기를 분투하는 성도에게 성령은 임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성경은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중생한 자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성령을 직접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설교를 해도 힘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못 깨닫던 목사가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자 그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겨운 설교고 예전에는 딱딱한 설교고 예전에는 참 멋대가리 없는 설교였는데 그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패역한 심령들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심령들이 세워지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면 교회가 너무 무능해.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교회가 할 일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그런데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이 진히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신 거. 문제는 교리로 이 영광스러움을 자꾸 가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랬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그랬어.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야. 거룩 농담으로 이렇게 여기야죠.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그냥 거룩하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에 갇히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그리스도야.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런 교리를 알아. 똑똑한 사람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로 성령의 역사를 막았어요. 이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의 역사예요. 반면에 이 교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체험과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환상을 봤어. 나는 방언을 잘해. 막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평안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야 교회 뭐 장로 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교회야. 얼마나 한국 교회가 소란스러운지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누가 환상을 본다는 둥, 누가 모르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둥,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인생의 공고함, 인생의 고민, 그건요 성령 충만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교리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리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보여준 대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열고 자기의 영을 직접적으로 이 땅에 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흥을 간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설교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설교를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설교를 능력 있게 하옵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교회는 원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근데 놀랍게 이 모습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은 많이 든 사람들이 돼버렸는데 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는 하늘을 열고 성령을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환난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당한 이 현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 신앙을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좀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